반갑습니다. 잠언 3장 8번째 시간입니다. 29절 말씀을 읽을게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가능한 선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선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 기독교적 인간 이해, 사실은 너무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가? 인간이 그토록 악하기만 한 존재일까? 물론 인간이 악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선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나? 문명이 발달한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선한 노력의 결과도 분명히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다양한 질문들은 기독교적 인간의 편협성 혹은 부정 일변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는 쉬운데 여러분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들 가운데 보면 성선설과 성학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흔히 사실은 성경은 성학설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연 기독교 신앙은 성학설을 지지하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같은 질문을 장결철 교수인가요? 그분이 질문을 던진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대의 분별력 있는 인간에는 인간의 삶을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삶이 지니고 있는 역사에 초점을 맞춰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꽃피운 존재인 동시에 또 가장 파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합리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매우 비합리적이고 악의 충동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살인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차도 살인죄로 죽이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섬뜩하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면 속에 살인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는 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걸작품이냐. 이렇게 이제 고백함과 동시에 인간의 또 어두운 면을 놓고 보면 인간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양면성을 항상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이해는 어떠하냐? 질문해 보면 성경의 인간의 이해는 여러분 다른 어떤 인간보다 인간의 이해보다 현실적이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 곳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로마 3장 9절에 가보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이해를 뛰어넘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도덕적 차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밑바탕이 되는 뿌리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성경은 인간이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이 이미 상실된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돈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인간이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죠. 모든 악한 것이 인간 속에서 나와서 인간을 더럽게 한다. 들어가는 게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야. 왜 나오는 게 인간을 더럽게 할까요? 인간의 속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죄 이해는 보다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거죠.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아주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인간의 정신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라는 주장,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거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모든 인간, 그 삶의 모든 차원이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이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토탈 디플라버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능성이 없는 존재.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강요하고 있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전적인 타락이 의미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뭐냐? 그거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이제 인간이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거나 인간이 이제 벌레와 같아서 가치 있는 그 어떤 업적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락했지만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타락한 존재일 뿐이지 인간이 타락을 통해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거 의미하는 건 삶의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인간이 악마로 전락을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인간의 타락 가운데 죄인이 되었고, 죄인인 고로 이제 인간의 삶의 모든 구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조와 방향이 바뀐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인간의 삶에는 그 어떤 선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선행과 업적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만 인간은 타락 가운데 죄인이 되었고 죄인인 거로 이제 인간의 삶의 모든 구조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 인간 이해가 오직 부정일반도의 시각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전체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을 강조해서 인간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그죠? 부패된 존재야.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보면 인간은 진짜 벌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부정일변도의 시각만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오히려 이런 부정일변도의 시각은 여러분 반쪽 진리거든요. 반쪽 진리예요. 도리어 성경에는 여러분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이해는 여러분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목적이 인간이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지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타락 이전에 낙원 상태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 죄의 상황 이전에 무죄성의 상태가 있었어요. 그죠?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떠한 사회의 어떤 집단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의 기록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편. 비록 인간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래 정말 하나님이 기대했던 원래의 정해져 있는 운명에서 이탈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거의 하나님의 버금갈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그의 방향이 흘러갔다면 참 좋았으련만
불행하게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삶을 돌이키게 된 거지. 그죠?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가능성을 손상시킨 거죠. 성경은 이제 아담의 죄 안에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고, 이 회복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이게 진짜 희망적인 인간관인 거예요. 이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훨씬 더 희망적인 인간의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공헌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식했던 목회자였거든요. 그가 엠필드에서 행했던 설교 가운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이 설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그래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진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전부냐?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 에드워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운명, 이제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인간은 단지 아담의 차원에서 복귀하는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인간의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결과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회심을 했는데, 메시지의 끝이 그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지.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직접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첫 번째 선조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보다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이 가졌던 죄 없는 완전성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절망적인 메시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에드워드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서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동시에 어떻게 보면 양손에 이 두 가지가 다 쥐어져 있는 가운데 서 있거든요. 자,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독교 신앙 과연 성선설이냐 아니면 성악설이냐? 그죠?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할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선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에는 성선설적인 요소와 성악설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서 주장한다라는 점에서는 그 어떠한 성악설보다 여러분 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점, 그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점, 그죠? 이런 희망적이고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처럼 최초의 아담보다 더 완전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죠? 이런 점으로 미루어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성선설의 주장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인간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놓고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격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의 옛 모습을 참회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시작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로. 그죠?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의 존재를 격화시키고 성악, 악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 악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기독교의 전체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전체 진리가 아니라 부분 진리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부분 진리죠. 부분적으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 진짜 위험한 거. 전체성을 붙들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는 내 이웃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누군가는 여러분 까닭 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군대 있을 때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이 후배들을 괴롭히고 이유가 없이 빼앗고 아주 그러니까 비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 마음 속에서도 악한 생각이 들더라. 저보다 선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물론 저도 많이 괴롭혔어요. 몰래 몰래. 근데 이제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죠? 까닭 없이 그냥 다투려고 하고 꼬투리 잡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사울이 다윗을 향해 보였던 태도. 이거 정말 여러분 가장 타락한 인간의 전적인 모습, 전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 성악설에 근거하면 그런 것들을 마치 자유하듯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선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여러분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남이 잘 되는 걸 축복해주고 그죠? 설령 남이 나에게 악한 모습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선택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그죠? 저는 여러분 성경은 성악설이의 무게를 둔다라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 큰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선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변화를 이루고 믿음의 장성의 분량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매 순간을 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인간의 존재의 아름다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